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깊게 내려져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라고 해서 교회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 사실은 이제 6년차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다뤄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물론 이제 짧고 부족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 4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현대교회,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퀴즈가 있고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 가지를 않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기도를 하는 그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같이 시작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박해라는 것이 같이 시작이 돼요. 초대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박해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히브리식 이름이죠. 사울을 필두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박해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7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렇게 흩어졌을 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흩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런 시스템을 보면, 이 이제 왜 안 나오죠? 요거 좀 잡아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3군데 이렇게 네모 표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군데만 볼게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본부가 바로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AD 70년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로마와 유대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AD 70년경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로마 속국이었죠. 그런데 이 AD 60년경부터 이 로마가 했던 짓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거두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야겠다. 그래서 AD 6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흔히 눈에 딱 띄는 혹시 그림이 있나요? 눈에 딱 띄는 거? 얘네들이 뭘 이렇게 막 지고 가죠. 약탈할 때.
거기 보면은 위에 보면 등잔대를 들고 가요. 이 등잔대가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금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감정이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AD 70년경에 그 쌓였던 감정들이 빵 하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이참에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해버리자. 그래서 로마와 한판 붙게 됩니다. 그랬을 때 로마가 파견한 장군이 있어요. 바로 저 가운데 있는 베스파시아누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개의 부대를 가지고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꽤 잘 방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유대 로마 전쟁, 이 사람이 먼저 4개의 군대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저기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네로 황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차기 황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기 황제의 유력했던 후보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 도중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의 모든 정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첫째 아들인 옆에 있는 티투스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아시는 친구들 알 수도 있는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망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마음 아픈 사건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모든 것을 멸망했다 그래서 싹 다 망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끝까지 저항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드로도 여기에 속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러요. 칼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막 싸운다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열심당 사람들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하다 피해서 어디까지 피하냐면 해발 거의 절벽이에요. 해발 430m 정도 되는 이 마사다 요새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저항을 하냐면 무려 3년 동안 로마와 또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여기를 점령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힘들었어요. 절벽 꼭대기를 올라가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저기는 무너지지 않은 요새와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해냈던 것이 있어요. 음식을 못 들어가게 하자. 물을 못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모든 보급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사람이라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3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그들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살을 해야 되는데 자살도 불순한 것이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 10명을 한 조로 꾸려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이 9명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는 자살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저기 마사다 요새에 무려 900명의 유대인들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싹 다 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박해가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약탈을 가지고 그들은 저항했을 뿐이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게 되었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던 이 교회, 힘이 없었던 유대인들, 힘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박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게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마 황제들 중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왕이 두 명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한 명은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네로 황제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티투스의 동생입니다. 네,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자, 네로는요 약간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광기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한테 반대한다 그러면은 가족도 뭐고 필요 없이 다 죽여버리는 인물이 바로 네로였는데, AD 64년 7월 1일에 로마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건물 구조는 전부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의 관할 구역이 14개로 이루어졌는데, 대화재가 나서 어느 정도로 탔냐면 14개의 관할 구역 중에 11개가 다 타버립니다. 화재로 완전히 다 타버려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문이 일어나냐면 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라고? 네로가 했을 것이다. 네로가 불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네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소문을 없애야 되죠. 이 소문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야,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일어났는지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14개 지역 중에서 11개만 완전히 그냥 화재로 불탔다 그랬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불타지 않았던 3개의 구역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네로는 요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화재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서 저기 장대 위에, 나무 장대 위에 만들어서 횃불로 만들어서 거기에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놔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결국은 죽게 만들죠. 이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보다 더 악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짓을 했냐면, 보통 로마는요 다른 신하들이 그 왕들을 신격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신격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무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당연히 절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이유 하나로 이제 또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맹수와 싸우게 만들고요. 그런데 이때 누가 잡히냐면 이 사람이 잡혀요. 이 사람이 잡힙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때의 사도 요한이 잡혀요.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잡힙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입을 벌려서 독배를 마시게 해요. 그리고 저기에 큰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저기 통에 기름을 끓입니다. 끓는 기름에 사도 요한을 넣어버려요. 죽이려고 넣어버려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독배를 먹어도 살아버리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역사서에 보면은 끓는 기름에 사도 요한을 3번이나 담궜대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유일하게 12사도 중에서 순교를 안 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끓는 기름에 3번이나 넣고 그냥 막 이게 입 벌려가지고 독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죠. 그래서 이 극심한 화상을 입고 반모섬이라는 데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네. 이게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던 그런 극심한 박해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 쳐.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힘없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당했어요.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어요?
뭘 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유대인들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어? 제사 드렸죠. 그런데 제사 드릴 장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원래 그리스도인들도요, 옛날부터 막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예배만 드려야지 이렇지 않았고,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가 사라져 버렸네.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제사에서 말씀으로 옮겨지고, 제사장보다 랍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이 함락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자신들의 모습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사가 사라지니까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르네.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AD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라는 전체 공회를 열어서 이때 무슨 결의를 하냐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탈퇴시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얌니아 회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의 되게 중요해요. 겁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얌니아 회의가 어떤 회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몇 권이요? 27권이에요. 몇 권이요? 27권은 신약이에요. 자, 구약은 39권입니다. 이 39권의 정경이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상 구약이라는 정경이 채택될 정말 중요한 회의가 얌니아 회의지만 이 얌니아 회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공식적으로 인증된 마음 아픈 회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으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밖으로는 로마와 같은 대제국의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카타콤이에요.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지하에 있는 예배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 예배 장소가 아니고요. 원래 카타콤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어요.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이에요. 이 카타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그 통로가 되게 복잡하게 미로처럼 다 엮여 있고 아래 위로 다 엮여 있는데 그 통로가 어느 정도냐면 75cm에서 한 90cm 정도 돼요. 매우 좁아서 그냥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길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구획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 해골이 그냥 널널하게 되어 있나요? 촘촘하게 되어 있나요?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구획을 나눠서 거기에 수많은 시신들을 안치했던 지하 무덤이 바로 이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안에는 물론 이제 목사님 보지는 못했지만 가족 묘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카타콤은 좁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전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20명, 3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 카타콤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되게 좁게 작은 구획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무덤을 이렇게 작은 구획들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왜 무덤을 지하에다 만들었어야 했고 왜 이렇게 촘촘하게 시신들을 안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쬐깐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개인의 무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은요, 가난과 시련 그리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암울한 장소가 카타콤이에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습한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타콤은요,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공간이 바로 이 지하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골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시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곳만이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배 처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무조건 박해가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AD 313년에 누군 줄 아세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대충 AD 33년으로 잡는다면 거의 30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박해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셨죠. 복음을 지켰어요.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지하 무덤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시신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로마 제국, 이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불리면서 교회가 아주 크게 세워지게 되고 번영하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뭐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는 어떻게 부르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지만 내가 너희 이름을 바꿀게. 베드로라. 이름의 뜻은 반석 이에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환경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카타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콜로세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타 죽어야 하는 그런 횃불 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나 끓는 기름통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복음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함락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많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은 박해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은 결국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 네 문장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잠깐 기도를 하고요. 여기 뒤에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우리가 좀 퀴즈를 풀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역사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짧게 나누는 이 작은 것 안에서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에서 교회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저 뒤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결단하고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유혹들과 정말 세상의 박해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박해와 순교를 당했지만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며 교회를 세워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